우리 귀한 또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예, 또 꽉 찼네요. 그래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정말 그 산돌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지 좀 생각하다가 그냥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 산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좀 바로 묵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2장에 기록된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제 그 예수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또 함께 지어져가는 그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에서 10절을 살피기 전에 이 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전문맥이죠.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2장은 거듭난 신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이 거듭난 중생한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거하는 주 밖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죠. 이 핍박 가운데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를 대속하시고 또 예수를 믿는 너희를 내가 다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했다라고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2장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듭났기에 모든 주의 생명을 얻었기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애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려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자가 자기를 어떻게 여기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저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이것을 잊지 않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도록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거든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1에서 3절은 이제 1에서 3절은 갓난 아기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우리 신자는 이러한 존재야. 그리고 이 4절에서 8절은 너희는 신령한 집이야. 그리고 9에서 10절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준비하다가 9절에서 8절은 오늘 설교를 못 하겠다. 왜냐하면 너무 분량이 많아져가지고 이 절제의 그 영이 저를 계속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에서 10절은 정말 한두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1에서 8절까지만 제가 좀 같이 설교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오셨는데 너무 설교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끝날 때쯤 되는데 안 끝나고 이러면 저희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절제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제예요. 이게 다시 태어난 거죠. 이게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가 다 태어나면 갓난아기와 같잖아요. 그 첫 모습, 그 갓난아기와 같이 신자의 모습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한
이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믿음을 갖고 또 이제 예수를 알아가는 분들에게도 적용이 되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연수를 떠나서 5년이든 10년이든 아마도 여기 최소 다 10년 이상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20년, 그리고 어떤 분들은 40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연수를 떠나서 신자들이 마치 갓난아기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난 존재예요. 이 말은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내가 다른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에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외형적으로는 저예요. 외형적으로는 제가 많이 바뀌긴 했어요. 살을 많이 쪄가지고 이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물론 그런 다름도 있겠지만 신자는 예수 믿기 전에 그 존재와 예수 믿은 후의 존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다시 태어남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전의 삶의 가치관, 태도, 방향들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태도, 새로운 방향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신자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무렇지 않았어요. 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가? 도리어 똑같이 하거나 더하거나 그렇게 살았던 방식들이 2장 1절이에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여러분 마치 이러한 것들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악독은 이런 거예요. 모든 악독할 때 악독은 그릇되고 다른 일을 괴롭게 하고 낙심시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약한지, 자기가 조금만 해를 당하면 어때요? 참지 못하죠. 그리고 그 이상으로 돌려주려고, 그 이상으로 괴롭게 하려고 하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시키려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기만은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이 드라마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감히 나를 기만하다니. 이게 나를 거짓되고 속이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 드라마에서 가끔 보지만 실제로 우리는 수도 없이 상대를 향해서 기만했던 존재입니다. 상대를 속이고 상대를 속여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는. 그리고 여러분 뒤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외식도 마찬가지죠. 외식은 위선이에요.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것. 겉으로는 아주 나이스하고 신실하고 멋진 척 하지만 그런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죠. 친절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도리어 미워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외식이고 위선입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연극 배우들이 실제 자기와 그 연극 그 역할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외식하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뒤에 이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샘내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데 나보다 조금 더 잘 나가면 이걸 참지를 못해요. 겉으로는 또 외식하죠. 겉으로는 축하해. 너무 잘 됐다. 근데 속으로는 배 아파요. 속으로는 왜 나는? 이게 이제 막 일어납니다. 비방은 어때요? 그걸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못된 말을 막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칭찬하고 잘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본래 쟤 아니야. 본래 저거 별거 아니야 하면서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여러분 이게 이전에 죄 아래 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어울리지 않음에, 그래서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갓 태어난 아기들은
무엇을 먹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된 자들이 그 아기에게 선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또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먹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영양을 삼아서 아이가 자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그가 먹는 게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먹는 것이 바로 그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건강한 식습관이 건강하게 만듭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행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먹고 마실 때 혹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옛사람이 먹고 마셨던 것을 즐기고 기뻐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고 성숙한 신자로 자라가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할 거예요. 왜? 아무런 영양가 없는 것만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겉으로는 약간 멀대처럼 클 수 있어요. 불량식품 먹어도 커요. 근데 우리의 속은 어때요? 다 문드러지고 썩어지고 약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이고 또 신자의 이름을 가졌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먹고 마시고 행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건강한 신자로서 자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2장 1절에서 말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버리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도 이것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신자된 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살아간다면 서로 괴롭혀요. 서로 어때요? 속이고 시기하고 외식하고 비방하며 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서 서로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없겠죠. 예수께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한 몸을 내가 나의 손으로 찢고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는 누군가 거하려고 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러면 거듭난 신자는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될까? 그게 2절입니다. 2절. 여러분 같이 한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마셔야 돼요.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하는가 할 때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에 대해서 딱 명시적으로 무엇이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2장 2절에. 그런데 앞에 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나지 않았냐라고 말씀한 것을 봤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먹고 마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건강한 신자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거듭난 신자가 마땅히 힘써야 될 모습임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찾고 구하고 먹고 마시는가? 주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는가? 단순히 한 주에 말씀 듣는 것으로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번 먹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것과 똑같아요. 금식 아니죠. 굶식이죠. 거의 뭐 굶은 거예요. 거의 피골이 상접해서 아주 쫄딱 이렇게 막 다 들어가고 해서 주일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이나 또 옆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든 먹이려고 막 먹이죠. 조금 살을 올리려고 하는데 또 일주일 금식. 여러분 이러면 건강하게 자라가지 못해요. 정말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갓난아기 보세요. 갓난아기 여러분 젖 안 주면
마치 죽을 것처럼 울어요. 안 죽어요. 안 죽은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는 진짜 죽는 것처럼 울어요. 그때 어머니는 다른 거 모든 거 다 제쳐두고 아이에게 먼저 젖을 먹이죠. 이것을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분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 그때 여러분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 주에 한 번 말씀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주일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뭐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만 여러분이 의존해서 살아간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성경을 나는 펼치는지, 그 성경을 펼쳐서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아요. 아이가 어머니의 젖에 의존하지 않고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심정으로 나는 주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셔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 순전함이란 다른 것을 섞지 않은 거예요. 고대 사이에서는 포도주에 물을 타서 팔았던 사람들이 꽤 많았대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물 타가지고 이 포도주를 팔아서 이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장사하는 이들이죠. 장사하는, 그리고 사기꾼이죠. 그런데 주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고 다른 것을 타서 이 참된 복음, 정말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했던 그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탔을 때 여러분, 이것은 순전하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또 자라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오늘날에만 신천지가, 오늘날에만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한 게 아니라 교회가 시작된 후로 지금까지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이 역사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신자들은 순전한, 정말 가감하지 않은 참된 주의 말씀을, 그것을 먹고 마실 때 그때 우리가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 매주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는 여러분 정말 복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의 크고 작은, 크고에 상관없이, 뭐 트렌드를 쫓아가고 쫓아가지 않든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이 매주 선포되어지고 있더라면, 근데 그 말씀이 때로는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뭐 복음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읽어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책망하시는지.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책을 집어 던지지 않잖아요. 집어 던지신 분 있을까 봐 걱정되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굉장히 낙심합니다.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때로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고 거쳐가야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희 아들만 봐도, 제가 아들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설교 시간에 선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니 하니까, 처음에 막 제가 선의 이야기를 하니까 인상을 팍팍 쓰는 거예요, 앞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근데 선의가 이제 차를 돌아가면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자기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대요. 왜 인상 썼니 하니까 그냥 했대요. 그렇게 약간 이제 그 분위기를 아는 거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도 책망 없이, 꾸지람 없이, 그릇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은 부모는 여러분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릇된 길로 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버려둡니까? 정말 사랑한다라면 나무라고 책망하고 또 권면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주의 말씀이 그러해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명령력이 생기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자기 종 삼으려고 했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의 뜻 교회도 또 산돌 교회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복이에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두 분 나와서 참 감사하네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아멘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가 잘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속으로 아멘 했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러한 복된 교회로 계속 세워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교회로 계속 자라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세상이 누릴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을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신령하다라는 단어는 저는 처음에 이 푸뉴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했는데, 이게 로기코스라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말하는 단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말씀 중심인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 가운데 말씀이신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또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 중심의 교회가 크게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체험을 중요시하고 은사를 중요시하고 엄청 화려한 그런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신앙에 또 예배에 중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들, 이 퍼포먼스들을 더 우선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거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그것만 의지해서 생활해 오다 보니까 다시 결국은 자라가지 못해요.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자라가는데 계속해서 다른 것들로만 채울 때 자라감이 없는 거죠. 성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장이 없어요.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에 귀를 닫아요.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2장 2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건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걸 말합니다. 거듭났다라는 건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 거듭난 너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할 것이다.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은 여러 차원이 있어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서정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날 뿐 아니라 그 다시 태어난 존재가 이제 성화로 거룩으로 자라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영화롭게 되는 거, 이게 다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의 서정, 순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성화와 영화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자라가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에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화로운 그 주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주의 말씀, 정말 그 말씀을 나는 사모하고 이것을 힘쓰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그냥 힘쓰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데 막 억지로 마지못해 힘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신자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정말 부드럽고 또 친절하게 다가오셔요. 사랑을 고백하세요. 성경이 다 그래요. 책망도 하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 가운데 한 절 한 절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 가운데 깨닫는 자는 주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신자는 이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고 경험한 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긍정 에너지라는 유튜브를 즐겨봐요. 근데 거기 보면 차에서 차박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차박이 컨텐츠가 아니라 이제 아내를 먼저 사별하고 혼자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싫어서 차에서 살면서 이제 돌아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영상이 딱 떴길래 한번 제가 봤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자기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책을 그 차 안에서 성경책을 펴시면서 말씀을 읽고 있으시면서 자기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사랑을 내가 듣고 발견하게 됐다. 이분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계속 차박하고 계시고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그 정말 한없는 그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그 사랑을 이분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펴시고 그 말씀에 감격하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요즘에 이 성경을 계속 보고 있다. 그러니까 밑에 댓글에 아멘 아멘 막 믿는 분들이 다 거기에 호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혜련 씨 봐도 그분은 예능에 아주 특화된, 아주 탁월하신 분이잖아요. 웬만해서 다른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분이 아니에요. 가장 즐거운 것들을 이미 다 맛보았고 그 다른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할까 할 법 정도로 그런 예능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날마다 말씀 본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 앞에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또 주변에 이 말씀을 읽도록 계속 권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재밌어요. 말씀은 정말 기뻐요. 재밌어요. 여러분, 그것을 맛본 자들은, 정말 주의 말씀을 맛본 자들은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재밌죠? 저도 약간 중독 같은데 유튜브로 약간 그 뭔가 힐링하고, 그리고 드라마 저도 최근에 완주한 드라마가 있어요. 폭삭소가수다. 이거 완주했어요. 근데 부끄러웠어요. 이거는 이렇게 완주하면서 왜 주의 말씀을 왜 완주를 못하고 1년에 1독도 여러분 크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거는 왜 완주 못하면서 드라마는 그토록 완주를 열심히 하는가. 제가 무서워서 드라마를 시작을 못해요. 웬만하면 드라마를 잘 안 보려고요. 드라마를 시작하면 완주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의 말씀 시작해놓고 완주 안 차나요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는 항상 결단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보다 유튜브보다 영화보다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주의 말씀이 가장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푹 잠겨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드릴 텐데, 제가 지금 이제 절반 끝났는데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제가 9절 10절을 포기한 게 정말 분명히 이러면 회 시간이 더 지날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이 4절부터 8절을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셨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를 보배로운 산돌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는 갓난아기 이미지를 가져왔더라면 4절에서 8절은 산돌 그리고 건축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거듭난 신자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심을 먼저 이야기해요. 보배롭다, 산돌이다.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분인지. 그리고 살아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건축을 할 때, 건물을 쌓을 때
뭐 벽돌로 쌓기도 하잖아요. 요즘에는 여러 이제 건축 방법들이 있지만 보통은 고대 때나 이때는 돌을 쌓아서 건물을 짓잖아요. 근데 이 돌들은 다 죽었어요. 살아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께서 보배로운 산돌 되셔서 건축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존귀한 돌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뭐 돌이어도 뭐 돌이어봤자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가장 비싼 돌 한번 찾아봤어요. 가장 비싼 돌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천억짜리 돌이 있어요. 요만한 돌. 그리고 그 사람 형상을 닮은 돌이 있는데 딱 할아버지가 딱 그 돌에 딱 보여요. 근데 150억. 돌이 비싸구나. 정말 가치 있는 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은 가치 있는 보배로운 돌이십니다. 네, 살아있는 돌이시죠. 여러분 왜 예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께서 그토록 귀하신 분이실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갔을 때 그에게 나아가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이 그들이 성전되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비싸도 우리의 생명의 값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로운 산돌 되셔서 그분께 나아가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도록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돌이 없어요. 가장 보배롭고 보배로운 돌이 우리 주님 되세요. 그 위에 집을 지을 때,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때 그때 우리의 인생도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어져 감을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버림받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신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버렸어요. 왜 버렸습니까? 가치 없다 여겼기 때문이에요. 아무 쓸모없다 여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사역하실 때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가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그의 삶으로 그의 모든 이적으로 또 말씀으로 가르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그를 참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라 소리쳤어요. 여러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로 다 바꿔버렸어요. 거기에서 양과 소를 판매하고 돈을 바꾸고 환전하고 수많은 장사가 벌어질 뿐 아니라 정말 백성들을 속여서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일들이 성전 가운데 있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뒤엎으시죠. 상을 뒤엎고 양과 소를 다 내어 쫓고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따지는 그들에게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거는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데 그리고 이 성전은 신앙의 중심인데 어떻게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이 성전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못 오겠다라는 그 이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죠. 이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심이에요. 그런데 그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세요. 그리고 그를 들으셔서 그 위에다가 성전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보배로운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진 교회만이 성전 되어져 가는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되어져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모든 죄가 속죄함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유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가장 존귀한 분인지 나는 믿고 여기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떠합니까? 그냥 내 앞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가치 없게 여겨요. 내 삶의 문제도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 가치 없는 분으로 여기고, 우리도 혹시 그 주님을 내다 버리고 어디 방에 넣어놓고 그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를 따르면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산돌되어질 때 그때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밖에서 살고 또 예수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것을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더라면 우리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이 모퉁이돌은 주춧돌이에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석. 근데 그 기초석 중심으로 예수께 나아가는 자들을 산돌되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되게 하셔서 연결되어져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나 홀로 성전 될 수 없어요. 나 혼자 교회가 아니에요. 함께 긴밀하게 믿음 안에서 연합되어진 교회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긴밀하게 서로를 위해서 연결되어질 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설 자리가 없어요, 실제로. 근데 한국 교회는, 그리고 제가 속해왔던 여러 교회들의 모습은 너무 개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또 예배 자리에 잘 나가고, 그런데 함께 연합되어진 지체들을 살피지 않고 돌보지 않고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의 복을 다 누리기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안에서 연합된 서로가, 지체들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서로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주의 충만을 교회 가운데 누린다고 했어요.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수님, 저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저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다를 땐 잘 무릎 안 꿇다가 정말 충만해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충만케 해주십시오.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을 보고 말씀을 하나하나 연구할 때, 예수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충만케 하시는구나. 한 몸 된 지체들이 서로를 사랑과 서로를 정말 내 자신과 같이 여길 때 우리는 충만해지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또 가르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떠나서는 또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서로 함께 한 몸으로 세워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성전으로 우리가 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건축자의 디자인이에요. 건축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건축자들은 다 설계를 하고 그게 필요한 재료들을 다 이제 구비해서 건축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디자인했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 안에서 그 산돌이신, 그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해져서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하나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지어져 갈 때, 그때 교회가 되어지며 그때 우리 가운데 예배 받으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7절 8절 보니까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우신 분인지.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이에요. 근데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돌이구나. 이거는 뭐 우리가 약간 속되게 뭐 머리가 돌이다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혹시 잘못 들으시고 또 예수님은 돌이세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보배로운 돌이 있어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돌.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잘 안 될 수 있어요. 저희 교회도 잘 된 사람 뭐 다 잘 되지만 그래도 뭐 세상이 막 부러워할 정도로 잘 된 분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장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좀 안 돼도 여러분 괜찮아요. 정말 뭐 어쩔 수 없어요. 받으실 분은 받으시고 나는 그래도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혹시 안 되더라도 이미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을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님이 내게 걸림돌 같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믿지 않는 거예요. 뭔만 하려면 예수님이 내 진로에 방해가 돼. 이번에 좀 이거 해보려고 했더니 또 내 시간, 내 물질, 이거 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걸림돌이야. 또 뭔가 자천되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미 얻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 못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이 걸림돌 되는 거예요. 내게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신지 아니면 내게 걸림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마지막 그 주님 우리 마주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함께 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